눈을 감고 전체적으로 가볍게 몸과 마음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훑어본다라는 그런 느낌을 한번 살 때를 둬보십시오. 몸에서 일어나는 대로 또 마음에서 알아지는 대로 그렇게 알도록 하십시오. 지금 어떤 마음으로 앉아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몸에 힘이 들어가고 있는지, 긴장하고 있는지 이런 것부터 먼저 알아차림하십시오. 수행은 좋은 마음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계속 닦아가면서 좋은 마음이 더 자주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마음의 질이 점차적으로 더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수행입니다. 네, 그렇게 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먼저 알아차림, 사띠가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이 수행은 알아차림으로부터 시작해서 다른 좋은 마음의 요소들을 점점 키워가는 것입니다. 알아차림과 노력, 사마디, 신심, 지혜 이런 좋은 마음의 요소들이 증장되었을 때 마음에 힘이 생기는 것이고 바르게 생각할 수 있게 되고 또 바른 생각은 항상 바른 말과 행동을 이끄는 원인이 됩니다. 근데 수행을 하든 수행을 하지 않든 상관없이 사실 마음은 무엇인가를 항상 알고 있긴 합니다. 안이비 설신의 이 육문을 통해서 마음은 대상을 알고 있죠. 그렇게 대상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냄새도 알고 맛도 알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다 마음이 대상을 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마음의 일이라는 것,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보통 이렇게 육문에서 그런 각각의 작용들이 일어날 때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금 보이는 대상, 형색에 관심을 두게 되고 들을 때는 소리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어떤 소리를 들을 때 사람들은 다 그 내용에만 집중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수행에서의 알아차림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우리가 하는 알아차림은 그렇게 소리의 내용이나 보이는 형색을 다시 더 분명하게 알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 듣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다시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보고 있다라는 그 사실, 듣고 있다라는 그 사실 그 자체를 알아차리지는 못합니다. 대부분 관념적인 대상에만 집중하지 지금 육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실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수행자는 이런 실제 하는 현상들에 항상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야 합니다. 실제를 알아차린다는 것은 지금 육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현상을 바로바로 아는 것입니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라고 질문을 할 때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린다거나
사람 목소리가 들린다라는 것을 다시 알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렇게 소리를 듣고 있다라는 것, 듣는 그 작용 그 자체를 알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을 통해서 항상 여러 가지 감각들을 느끼게 되죠. 그렇게 느껴지는 그 감각들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몸의 감각뿐만 아니라 마음의 느낌도 다양합니다. 근데 아무리 그런 다양한 감각, 그런 느낌이 일어나고 있어도 결국 느껴지는 성질은 하나입니다. 느끼는 작용으로서는 다 같은 것입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에서 무엇인가를 느낄 때마다, 느껴질 때마다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아는 것이 수행이죠. 사실 차갑고 뜨겁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마음은 그러한 관념들을 다 알고 있고 그 의미에 대해서 항상 자세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이미 다 잘 알고 있는 것을 더 알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실제를 알아차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금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러한 실제를 알기 위해서는 수행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마음은 항상 뭔가가 일어날 때 항상 관념 쪽을 먼저 향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익숙하니까요. 그럴 때 지금 실제가 어떤 것인지 무엇이 실제인가를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실제 하는 쪽에 항상 관심을 둘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차가운 것이든 뜨거운 것이든 느끼는 성질로서는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쳐다보고 있든 저 하늘을 바라보고 있던 보이는 성질로서는 다 같습니다. 이렇게 느끼는 그 작용, 느끼는 성질, 볼 때 보는 성질, 보는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들을 때 그런 듣는 성질, 그리고 듣는 작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러한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알아차림을 계속 지속해야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합니까? 음식에 대한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게 맛이 있는지 맛이 없는지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그게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그런데 음식을 먹을 때에도 우리에게 바른 대상이란 수행자에게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보인다라는 것이고 소리가 들린다라는 것이고 느낌이 일어나고 있음을 아는 것이고 맛과 냄새를 대상으로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 맛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 마음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음식을 먹을 때에도 뭘 할 때든지 육문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지켜보면서 몸과 마음의 그러한 그 자연적인 성질, 그 성품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항상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있어야 합니다. 일상에서 생활을 할 때에도 꼭 수행센터에서 집중 수행할 때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생활을 할 때에도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연습은 항상 해야 합니다. 지금 몸과 마음에서, 육문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자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때 몸과 마음의 느낌이 어떤지 확인하는 것 또한 수행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이 법문을 들으면서도 수행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행을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듣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이고 느낌을 아는 것입니다. 편안한 마음으로 들을 수도 있고 긴장된 마음으로도 들을 수 있고
어떤 느낌이든지 그런 것이 그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 자체를 알아차리면서 듣는 것입니다. 운전을 할 때에도 몸에 힘을 주고 있는지 긴장하고 있는지 알아차리면서 수행을 해야 하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도 소리 듣는 것을 알아차리면서 말을 한다면 그게 바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수행의 장소가 따로 없습니다. 정해진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서 동시에 항상 사띠가 함께 있도록 한다면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무엇이든지 정해놓지 않고 지금 알 수 있는, 지금 알아차릴 수 있는 그 실제를 알도록 계속 노력하십시오. 이렇게 관념이 아니라 실제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윗바사나 수행입니다. 그리고 이 수행은 대상을 바꾸거나 없애는 일이 아니고 몸과 마음의 그 기본적인 성품에 대해서, 대상과 마음의 그 성질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모든 법의 그 이치를, 그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차림하는 것입니다. 물론 지혜가 항상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지혜가 일어나는 것은 쉽지 않지만 꾸준하게 계속 수행을 하다 보면 분명하게 이해하는 순간들은 있습니다. 불교의 수행은 사마타, 윗바사나 두 가지죠. 좋은 마음을 개발한다라는 점에서는 둘 다 같은데, 사마타는 관념을 대상으로 하고 윗바사나는 파라마타를 대상으로 합니다. 따라서 윗바사나 수행을 할 때 몸을 본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다리나 머리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고 사대의 성질로서 일어나는 그 느낌, 그 감각을 알아차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지금 어떤 자세인가를 아는 것도 역시 그렇게 우리가 몸의 감각을 알아차리면서 마음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머리라고 하는 것, 다리라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은 관념입니다. 이런 관념을 대상으로 할 때 마음은 계속 그 이미지를 떠올리고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집중을 하게 됩니다. 색성향 미촉법, 이 대상 그 자체에 빠지게 되면 알아차림이 없게 됩니다. 들리는 소리의 내용에 집중하거나 생각의 내용에 빠지거나 맛에 탐닉하거나 보이는 것에 집중할 때, 보이는 대상에 집중할 때 알아차림을 놓치게 됩니다. 물론 처음 수행할 때는 마음이 아직 알아차리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자꾸 잊어버리고, 그리고 평소대로 그냥 하던 대로 항상 관념적인 대상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그 관념적인 내용에 자꾸 빠집니다. 주로 생각의 내용에 잘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질문을 자주 해야 합니다. 알아차리는가? 마음이 무엇을 아는가? 수행하고 있는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마음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깨워주십시오. 지금 생각이 일어납니까? 라고 질문을 하면 마음은 생각을 바로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느낌은 어떻습니까? 라고 질문을 할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느낌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질문을 하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그쪽에 관심을 두고 관심이 있으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관심이 없으면 알아차림이 없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마음이 그렇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생각을 지켜볼 때는 생각의 내용을 쫓아오지 말고 지금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다시 알도록 하십시오. 생각하는 마음이 대상이고, 그리고 그 마음은 원인 결과로서 자연적 이치로서 일어나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지켜보십시오. 우리가 뭔가를 볼 때 보이는 그 사람이나 또는 지나가는 자동차가 수행의 대상이 아니고 보고 있다라는 그 자체를 아는 것이 수행인 것처럼 생각의 내용이 아니라 생각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다시 아는 것이 수행입니다. 그리고 수행이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몸과 마음에 대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도록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보다 계속 해야 되는 일이라고 그렇게 아십시오. 사띠가 이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자신의 몸과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아는 것, 그거 자체가 그렇게 특별하거나 어려운 일은 아닌데, 다만 그렇게 관심을 자신에게 두는 그 자체가 아직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사띠를 한 번 두고 또 한참 있다가 또 한 번 두고 또 한참 있다가 또 한 번 두고 이런 식으로 수행을 한다면, 그러니까 수행을 계속 이어나가려고 하는 노력이 별로 없다면 사실 수행을 5년을 해도 10년을 해도 마음은 알아차리는 것에 익숙해지지 못할 겁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알아차림에 대한 질문을 계속 던져야 합니다. 동시에 견해를 점검하는 일도 함께 해야 합니다. 또 이제 사띠가 저절로 이어지고 있는 상태라면 그 마음, 그렇게 수행하는 그 마음을 물러나서 계속 지켜보시면 됩니다. 앉아있으면 앉아있는 줄 알고, 몸을 움직이면 움직이는 줄 알고, 몸을 통해서 일어나는 감각들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몸을 대상으로 관찰하는 것이고, 편안하면 편안한 줄 알고, 불편하면 불편한 줄 아는 것, 그것이 마음을 대상으로 관찰하는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에 대해서 또는 소리나 느낌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안다면 마음을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따로 어디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지금 느낌이 어떤지, 지금 이 대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차린다면 그게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몸과 마음을 알아차림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알아차리는 그 순간에 그런 것들을 다 나라고 생각하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띠가 이어지기가 힘들고 생각의 내용이나 감정에 쉽게 빠져버립니다. 번뇌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라는 생각, 이게 내 거라는 생각, 이런 것들은 항상 탐심을 유발하게 합니다. 나와 관계된 것들은 다 좋았으면 하는 그런 탐심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고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잘 일어납니다. 좋은 것에 대해서는 붙잡고 싶은 집착이 생기고, 좋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없애거나 거부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다 나하고 상관없이 일어나고 있고, 따라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때, 그때 수행하는 마음은 자연스럽게 뒤로 물러나서 일어나는 대로, 있는 그대로 지켜보게 됩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고자 하는 마음, 탐심이나 진심 없이 그냥 지켜볼 때, 그때 법을 이해하는 지혜가 생깁니다. 수행이 잘 안 되는 건 사실 하나의 이유입니다. 견해가 바르지 않은 것입니다. 불편할 때 그 불편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불편한 마음, 그리고 그런 느낌이 일어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알아차리라는 겁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좋아하는 대상뿐만 아니라 내가 싫어하고 원하지 않는 대상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던지 그것을 일어나는 그대로 알아차리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른 수행입니다. 그거는 번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되는 이치입니다. 일어나는 번뇌를 없애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번뇌가 일어나고 있음을 일단 알아차리는 것, 그게 싹뛰고 그런 알아차림이 잘 지속이 될 때 그 번뇌가 마음이고 대상이라는 것을 알면서 계속 알아차릴 때 그 번뇌의 성질에 대해서 조금씩 배워간다라는 것입니다. 수행은 이렇게 지금까지 내가 잘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계속 배워가는 과정입니다. 내가 바르게 알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바르게 다시 배워가는 것입니다. 좋은 것만 고집하고 거기에만 머무르기를 원한다면 그 순간에 마음은 좋을지 모르겠지만 지혜가 일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법을 배워야지, 알아야지 어떤 조건에서도 마음의 힘을 키워갈 수 있게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수행하려고 하는 노력을 계속 일으키지 않는다면 마음이 아직 지혜도 없는 상황이고 수행하고자 하는 노력 또한 없다면 결국 마음은 계속 대상에 빠지고 번뇌를 일으키는 그러한 상황들이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따라서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지 말고 무엇이든지 한 가지는 하나의 대상은 꼭 알도록 항상 알아차리고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한 노력은 정말 열심히 해야 합니다. 수행에 대해서 아직 충분하게 이해하기 전까지 우리는 스스로 수행을 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면서 마음을 계속 깨워주고 또 바른 견해도 자주 일깨워주면서 수행하는 마음에 번뇌가 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초보 수행자들한테 법문을 많이 들어보라고 하는 이유는 수행에 대해서 스스로 아는 것이 별로 없기 때문에 들어서 바른 정보를 많이 축적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들음으로써 많이 들으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이론적인 이론적인 체계가 생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수행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그런 것들이 줄어들 겁니다. 지금 자기 자신이 수행을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크지만 수행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모른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행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수행한다는 것이 가능합니까? 수행을 왜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바른 마음으로 수행을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 수행자들은 처음에 자기 자신이 더 좋아지고 싶은 마음이나 또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었으면 그런 마음으로 수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이 결국 다 탐심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수행이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수행을 왜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바르게 알지 못한 채 할 때는 필요 이상의 많은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고 결국 쉽게 지치게 됩니다. 몸과 마음이 다 지칩니다. 그래서 아직 그 수행에 대한 지혜가 없을 때에는 듣는 것을 통해서 바른 마음가짐이 생기도록 노력하고 또 질문을 자주 하면서 사띠를 개발하는 일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오래 앉아만 있다고 해서 마음이 저절로 고요해지진 않습니다. 사띠, 사마디, 지혜가 생길 수 있도록 들어서 아는 정보를 수행에 적용을 시켜야 합니다. 많이 들으면서 동시에 스스로 수행을 계속 해야 합니다. 듣는 것은 수행을 하기 위한 것이지 듣고 이해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꼭 아셔야 합니다. 들을 때는 내가 다 아는 것 같고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실전 수행에 부딪히면 마음은 예전의 습관대로 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항상 만나는 그런 대상들에 대해서 마음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각자 나름의 어떤 반복되어진 패턴 같은 것이 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그런 식으로 계속 일어나면서 그게 반복되면서 습관처럼 굳어져 버린 부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그것의 바탕에는 어리석음, 모화가 있는데 대부분은 그 모화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그 대신에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거나 또는 내가 하는 것이 옳다라는 그런 생각과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자꾸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하게 됩니다. 사실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바르지 않는가에 대해서도 우리는 아직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생각하고 믿어버리기 때문에 많은 번뇌가 생기고
또 사회적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도 겪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법을 이해할 때 가장 좋은 것은 바른 줄 알고 바르지 않은 것은 바르지 않는 것으로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혜가 나는 순간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떤 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순간인데 동시에 내가 무엇을 모르는가에 대해서도 좀 더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분명하게 알 때 그런 바르지 않는 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고 거기에서 멈출 수 있습니다. 지혜가 있을 때는 우리가 바르게 생각하게 되고 말과 행동을 유의해서 조심해서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바로 계를 지키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수행센터에서뿐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계를 지키도록 노력하는 것이 수행자가 할 일인데 근데 계를 잘 지키는 일은 사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바른가를 제대로 아는 지혜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행을 하는 분 중에서도 여전히 하나의 대상에 잘 집중하는 것, 그런 집중력이 좋아지는 것이 수행이라는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는 사마타 수행도 있지만 우리가 하는 수행은 그런 식으로 집중의 힘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든지 알아차리는 마음의 힘을 키우는 것입니다. 대상이 무엇이든지 알아차림은 개발될 수 있습니다. 알아차림은 대상에 의해서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알아차림 그 자체로 인해서 좋아지게 됩니다. 어떤 대상이든 알아차림이 이어지고 있다면 마음의 힘은 좋아지게 됩니다. 마음의 자연스러운 특성 가운데 하나는 그냥 내버려 둘 때, 마음을 자연스럽게 내버려 둘 때 이 대상 저 대상을 향해서 그 관심이 계속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음이 자신의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고 우리는 우리의 일, 즉 알아차림이 있도록 노력하면 됩니다. 번뇌가 일어날 때에도 번뇌는 번뇌 일을 하도록 두고 우리는 그 번뇌를 대상으로 알아차리는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특정한 대상을 정해놓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육문에서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든지 상관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알 수 있는 것을 알도록 하십시오. 따라서 호흡을 계속 알아차리려고 굳이 애쓸 필요는 없습니다. 몸의 감각을 계속 알아차리려고 굳이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알아차린 그것이 수행이고 그 알아차림은 대상의 일이 아니고 마음이 하는 일입니다. 지금 무엇을 알아차리고 있는가 보다 지금 알아차리는가 그렇지 않는가가 중요하고 또 어떤 견해로 알아차리고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처음 수행을 할 때는 마음을 찾으려고 너무 애쓰지 말고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현상들을 알아차리고 또 그때 마음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렇게 관심을 함께 둘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사실 우리는 다 마음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게 마음이라는 것,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을 아직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수행을 할 때는
우리가 특정한 대상을 꼭 붙잡고 봐야 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사실 좀 더 자연스럽게 수행을 할 수 있는데, 근데 처음 수행을 할 때는 그렇게 특정한 대상이 따로 없기 때문에 오히려 무엇을 봐야 할지 몰라서 당황스러울 수는 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를 때는 그냥 질문을 던지십시오. 지금 뭔가 마음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렇게 질문을 하는 순간 관심을 두게 되고 알아지는 것들이 바로 있을 겁니다. 그렇게 관심을 둘 때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몸에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앉아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어떤 감각들이 있는지 어떻게 느껴지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느낌이 대상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느낌 그 자체는 내가 일으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의 이치대로, 자연적 이치대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생각은 누가 일으키는 겁니까? 생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사람이 있지 않고 원인과 결과의 이치대로 생각하는 성질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실제한 현상들을 법이라고 부르고, 이 법이 일어나는 그 이치를 여기에서는 자연적 이치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원인 결과입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나라고 하는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보고 있고 내가 생각한다라고 믿습니다. 내가 듣고 있다라고 그렇게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좋은 것을 보고 싶고 더 잘 듣고 싶고 더 맛있는 맛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는 믿음이 강할수록 어떤 대상에 대해서도 그 마음이 무덤덤해지기가 어렵습니다. 수행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수행한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을 때 우리는 그 결과에 대해서 탐심이나 진심이 쉽게 일어나게 됩니다. 반면에 마음이 보고 있고 마음이 듣고 마음이 수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알 수 있다면 대상이나 그 결과에 대해서 번뇌 없이 있는 그대로 일어나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지켜볼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마음으로 수행하는가에 따라서 그 결과도 다르게 일어납니다. 조건이 달라지면 그 결과도 달라지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원인과 결과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그 결과 자체가 이미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육문을 통해서 체험하고 있는 그 모든 결과들은 그것 각각의 조건과 함께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수행의 결과가 달라지게 되고 또 그 결과에 대한 마음의 반응 또한 전혀 다르게 됩니다. 모든 법은 그렇게 조건에 따라서 생겨나는 것이고 그 조건 그 자체도 나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원래 나라고 하는 것이 따로 없는데 어디에서 나를 찾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내가 관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나라는 존재는 없지만 나라는 생각은 일어납니다. 나라고 하는 의식이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보고 듣던 생각하던 어떤 행동이나 말이든 그 의식의 영향을 계속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나라는 생각, 내가 있다라는 그런 의식은 어떻게 하면 약해질 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매 순간 일어나는 빠라마타,
몸과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실제하는 현상들을 대상으로 지켜보고 일어나고 사라지는 모든 진행 과정들을 바른 견해로서 최대한 볼 수 있을 때 거기에 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 점점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의도가 일어나고 그 의도에 따른 행위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의 현상들이 일어날 때마다 그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반응하는 마음이 계속 일어납니다. 의도가 일어나기 때문에 몸이 움직인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게 되면 거기에서 나라는 관념이 약해지는 겁니다. 보고 듣는 것, 이게 각각의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이해할 때 그때 나라는 관념은 약해지는 것입니다. 마음은 계속 일어나고 사라지는 수많은 마음들의 흐름이고 그 앞에 일어나고 사라진 것이 조건이 되어서 뒤에 마음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지켜보고 이해할 때 그때 내가 있다라는 믿음이 약해지게 됩니다. 또 수행에 대한 바른 마음가짐은 내가 더 좋아지기 위해서 또는 대상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것입니다. 알아차리는 것은 통증이나 번뇌와 같이 좋지 않은 대상이 일어날 때 그것으로부터 빨리 벗어나서 편해지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몸이 아플 때 통증을 대상으로 관찰하는 이유는 그렇게 지켜봄으로써 통증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러한 느낌의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고 그런 통증에 함께 동반되는 여러 가지 번뇌의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법의 이치를 이해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법을 대상으로 계속 지켜보는 것이고 또 바른 견해를 계속 일깨워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일단 이해를 하게 되면 내가 의식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아도 수행하는 마음에서 바른 견해가 항상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수행이라고 하는 건 선법이든 불선법이든 그것의 성질을 이해하는 일입니다. 없애버려가지고 마음이 빨리 고요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고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둬야 합니다. 이해하면 안 일어나는 것이 있고 또 이해하면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선법의 마음을 이해하면 선법은 자꾸 일어날 것이고 불선법의 마음을 이해하면 불선법은 안 일어날 겁니다. 불선법이 일어나지 않으면 마음은 자연히 고요해집니다. 수행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알아차리는 마음의 질이 계속 변한다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어떤 때는 마음이 좀 더 좋았다가 어떤 때는 나빠지다가 오력의 힘이 좋기도 하고 좋지 않기도 하고 마음의 각각의 요소들이 균형이 맞을 때도 있고 좀 더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좋은 마음의 그런 힘을 항상 유지하는 것은 힘듭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의 마음의 힘을 가지고 그걸 유지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 일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선 알아야 합니다. 그 일을 할 때 어떤 때는 잘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잘 안 되는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왜 잘 되는지, 왜 잘 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수행자들이 자신의 마음의 질이 왜 이렇게 좋았다 나빠졌다를 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모른 채 수행을 하면 마음의 이 편차가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좋지 않을 때 왜 그런지 모르니까 더 당황하거나 화가 나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면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마음의 상태를 바꾸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랫동안 수행을 했지만 수행하는 마음에 대해서 스스로 아는 것이 별로 없다면 문제입니다. 그냥 단지 좋아지고만 싶고, 어떻게 하면 좋아지고는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질 수 있는지 모른다면 문제가 됩니다. 수행하는 마음을 대상으로 지켜본다면 이런 조건에서 이렇게 달라지고 또 저런 조건에서는 저렇게 달라지는 그런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정보가 생깁니다. 그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의 상태가 달라질 때 뭔가 마음의 느낌이 달라지고 생각의 내용도 달라집니다. 번뇌가 일어날 때 대상에 대한 생각은 어떤지, 느낌은 어떤지, 번뇌가 없을 때에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하면서 지켜보다 보면 번뇌가 주는 영향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고, 또 왜 번뇌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법은 어디에나 있기 때문에 항상 삿띠를 두도록 해야 하고, 법에 대한 조사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삿띠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때 알아지는 법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각각의 법의 성질을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려는 마음으로 지켜볼 때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모른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때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법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마음도 생깁니다. 이럴 때가 조사하기에 좋은 조건이 됩니다. 대상은 좋기도 하고 좋지 않기도 한데, 선법이 일어나기도 하고 불선법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때 그 대상을 알아차리는 마음은, 삿띠는 항상 선법의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강한 번뇌가 일어날 때도 그 순간 알아차림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안다면 실망하지 말고 그 알아차림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슬프거나 우울할 때 그런 마음의 상태에만 너무 마음을 두지 말고 그것을 지금 알아차리고 있다는 그 사실을 다시 알도록 하십시오. 선법의 마음을 계속 알아차리면서 마음이 더 밝고 가벼워지고 수행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번뇌를 없애는 노력보다는 삿띠가 계속 이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바른 노력이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바른 노력이란 집중이 아니라 계속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마음은 항상 지금의 순간을 살고 있을 뿐이지 과거에 머물러 있는 마음이나 미래에 이미 가 있는 마음은 따로 없습니다. 과거나 미래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관념입니다. 우리가 체험하고 있고 느끼는 것은 항상 지금 바로 이 순간의 일입니다. 일어나고 있는 모든 실제들은 다 이 순간의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순간을 아는 것, 지금의 이 현재에 깨어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윗바사나 수행입니다. 부처님께서 라울라 존자에게 무엇이든지 다 비춰보는 거울처럼 수행자는
그렇게 지속적으로 자기 자신을 반조하면서 몸의 행위를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그렇게 비춰보고 반조하면서 말의 행위를 해야 하고, 지속적으로 반조하면서 마음의 행위를 해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행위가, 이 말이, 이 마음이 나에게도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하고 좋은 과보를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숙고하라고 하셨습니다. 매 순간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켜보고 반조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 바른 견해로서 그렇게 반조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수행이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이로운 말과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될 것입니다.